불쌍히 여겨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시겠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듣기에도 거북한 이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가끔 개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이, 원래 산정형 교회로 오랫동안 예배드리다가 부산에 또 다른 곳에 산정형 교회가 있고요, 전국에 산정형 교회가 워낙 많다가 보니 우리 교회가 어느 날부터 부산 산정형 교회로 부산을 붙여서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도 바꿀 때가 있죠. 터키라는 이름을 계속 우리가 터키로 알려진 그 나라 이름이 작년 6월 24일 유엔에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터키의 이름이 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터키 그러면 칠면조, 서양 사람들 추수감사절에 또는 명절에 잡아먹는 칠면조, 그리고 또 다른 속된 뜻이 겁쟁이라는 뜻, 터키 그러면 패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터키 사람들이 그 뜻을 싫어해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졌습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이고 용감한 민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튀르키예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지만 저도 3번 갔습니다. 가서 처음 방문하고 모두 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터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갈 때마다 초면이고 모르는 사이인데요, 그냥 가까이 와서 형제라 그럽니다.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무조건 형제라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요. 전 국민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은 터키에 가면 모두 놀랍니다. 왜 형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 터키 군인들이 몇 명 왔는지 아세요? 터키 군인들이 14,936명이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저 중공군하고 싸우고요, 북한 김일성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터키 젊은이들이 14,936명이 왔고 그 중에 741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 삼촌, 할아버지, 외삼촌 중에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에 죽임당한 전사한 가족이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코리아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유엔 공원미원에도요, 튀르키예의 전사자 462명의 유해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형제의 나라 맞습니다. 특별히 그 6.25 전쟁이 터져선 그해 50년 10월 12일 우리 부산항에 터키 군대가 돌았는데, 여러분, 미국, 영국 다음으로 3번째로 제일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당한 참 좋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는데도 7년 동안 계속 유엔 평화군으로 터키 청년들,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렀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여진이 6.3이나 되는 여진 강도, 6.3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소식,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도 적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 먼 나라지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성도들이 저 먼 나라 튀르키예, 시리아에 있는 그 어려운 당한 사람들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66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감추어 두신 놀라운 이 보상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영생을 그들에게 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십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복이잖아요. 영원히 기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도 어떤 율법 선생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대답은 너무 쉬운 겁니다. 예, 요즘 말로 하면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대답이에요. 왜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누가 알고 묻고요, 시험하여 묻거든 대답하지 마시고 너가 대답하라고, 당신이 대답하라고 말해보세요. 그가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역으로 묻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답을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선생이 대답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자기가 답을 아는 답을 말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입니다. 답을 알면서 물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한 걸음 더 접근을 해서 선생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애매합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웃이 많은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질문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웃을 분류해 놨어요. 고향이 같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같거나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 울타리를 만들고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웃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이웃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창기입니다. 소경들, 시각장애인들, 한센병 환자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웃 아니에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요. 대신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셔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 보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사랑해야 되고 제일 아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요. 날마다 제사 드리고 집례하잖아요. 율법을 그대로 100% 지키는 대단한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의 넘버 원투가 됩니다. 혹시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학생들이 제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닌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들어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많이 들었었죠?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남북이 쪼개집니다.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리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죠. 갈라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양쪽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고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유다 지파 눈에 남겨있던 10지파가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저 10지파가 있는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웃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 취급해서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요, 가지 않습니다. 그 땅도 안 밟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쪽이 유다 지방이고 저 북쪽이 갈릴리 지방인데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운데에 사마리아 땅이 더럽기 때문에 그 땅 안 밟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1박 2일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움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접촉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만나고요, 사마리아 사람 전도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 번 몇 번 만나 그 땅을 밟아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별명을 지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더럽다 그러고 제외시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려고요, 접근하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이 대단한 체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유대에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접촉해서 성경을 더 보충하고요, 자기들의 신앙에 보완을 하려고 몇 번 요청했는데 다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유대인의 본문에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당신이 정해진 그 이웃의 범주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거기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졌죠?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잘 알려지지 않는 보화가 이 말씀 안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위하여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850고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사해바다 옆입니다. 해저 350m입니다. 고도 차이가 1200고도가 나는데요, 급하게 내려옵니다. 길이 좁은 길 하나 있습니다. 험합니다. 외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강도짓을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비유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 다 빼앗기고, 옷 다 벗겨지고 있는 귀중품 다 빼앗겼죠. 그리고는 폭행을 당해서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다 죽어 시체가 될 정도로 돼서 버리고 산 도둑들은 사라지고 한참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제사장이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그 길을.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제사장은 그걸 보더니만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이웃이고 최고의 이웃인데 말입니다. 그 상처를 누워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하여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느냐? 레위기 21장 1절로 4절에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핑계대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시체는 손대도 되고요, 자식의 형제의 손은 되지만 다른 남의 시체에 손대면 부정하게 되어서 진물을 못한다는 그 해석, 랍비들이한 해석을 인하여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생명이 중요한지 율법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하여 갔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핑계로 피하여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보다가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깊이, 교회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냐 율법이냐, 이 두 사람은 율법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람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생명의 책 아닙니까? 그 생명의 책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 위에 안식일을 높였잖아요. 안식일이 우상이 되고 사람은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러한 타락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비유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잠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나서 지금 피투성이 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물어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방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율법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생명, 내 목숨이 저 율법보다가 더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율법의 해석이 잘못된 거죠. 저 율법의 해석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틀림없이 생명이 귀하다, 그 사람 살려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할 텐데, 그가 역행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또 나귀를 타고 또벅또벅 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누가 옵니다. 오는데 독특한 사람이 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 빨리 보여주세요. 33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요. 예, 시작. 다시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보세요. 누가 왔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여행하는 중에 지나치다 보니까 쓰러져서 죽어가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딱 멈춥니다. 여행을 멈추고요. 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고요. 상처를 소독을 합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요.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비싼 올리브 기름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세요. 그리고 치료했어요. 이래서 어느 정도 치료된 뒤에는 자기 나귀에 태우고는 여관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강도 맞는 유대인은 피가 섞였습니까? 자기 아들입니까? 자기 형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원수라 그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자기와 하나로 보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물질이 아깝지도 않고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오늘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니까요, 플랑크니 조마이로 돼. 플랑크니 조마이는 뜻이 뭐냐? 플랑크논에서 나왔는데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무슨 말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아파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다니까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아픈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면서 몸부림치면서 마치 어머니처럼요. 그렇겠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엄마가 그 자리에 나타났으면 이런 행동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율법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누워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사마리아라는 사람 말 이름조차도 거론하기가 싫어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율법 선생의 얼굴이 빨개지겠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했는데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 비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이것만 있느냐? 더 깊은 보물, 놀라운 말씀이 이 복음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6절 예수님의 질문 속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치다가 답이 안 나올 경우는 질문을 바꿔버리면 답이 톡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아주 광범위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지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율법사, 율법 선생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이 쓰러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제3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율법사, 율법선생, 당신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그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나가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남을 살릴 수 있으며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입장을, 이게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너가 뭔지도 모르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아무것도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다가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처럼 치료해주고 입원시켜주고 재워주고 퇴원비 다 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강도 만나 쓰러졌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생각 못합니다. 이 율법 선생도 자기가 강도 만나 죽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자,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죠. 뭘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은 나를 못 살립니다. 율법은 나를 못 살려.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글자일 뿐입니다. 나 못 살립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이 질문한 사람도 율법사잖아요. 율법 그러는데 율법은 결국은 지나갑니다. 나 못 살려요. 아무도 못 살립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의 하는 모습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100% 일치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100% 일치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데요?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내 상처로 알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는 그 예수님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니 무슨 말이냐? 너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지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 왜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접촉하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힘없습니다. 피하여 지나갈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남을 도울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드렸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요, 나를 치료하시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까지 버려서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고요. 아, 목사님,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래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아픔에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같이 아파하시고요, 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세 가지를 깨달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흉내 내보세요.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려요.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그런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음소리로 알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남 보듯이 하지 않아요. 자기 몸처럼, 자기 몸으로 우리를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몸과 예수님 몸이 하나예요. 내 아픔과 예수님의 몸 아픔이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걸 못 믿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작은 아픔도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건져내고 치료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제2의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우리의 아픔과 기쁨으로 느끼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